제가 핸드폰이 바뀌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면 다시 새로운 기준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아유 차마 말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조금 느껴요. 가끔 하다가 영양 초과합니다. 뭘 지워라 그러고 또 젊은 사람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요즘 뭐 그냥 핸드폰 잘하는데 뭐 노트 9 해가지고 우리는 알지도 못해 그거 다 활용 못할 정도로 참 최첨단을 갖고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옛날 그냥 핸드폰 이만한 거 좀 이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참 뭐 핸드폰을 가지고 컴퓨터 뭐 열차 참 그거 편하더라고요. 기차 예약할 때요. 그 핸드폰을 예약해서 막바로 뛰어들어 뭐 발권하고 줄 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가서 지정된 좌석에 앉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참 좋아요. 요즘도 핸드폰으로 결제도 하고 참 좋은 시대에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목사님들에게 소형차 얼마나 좋아요. 소형차도 옛날 티코 나왔을 때도 티코도 참 좋았어요. 잘 나갔어요. 그냥 고속도로 순상에서 그냥 그랜저 팍 올라가서 막 뛰고 와, 왜 그렇게 빨리 가냐더니 티코처럼 안 보이려고 그렇게 빨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좋은 차, 에쿠스륜 차량을 타다가 이렇게 소형차를 타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함을 느낀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형차를 타다가 이렇게 중형차, 대형차를 타면 참 편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형을 요구하고 또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 저 필리핀을 가니까 지프차라 해가지고 사람이 만든 차예요. 그냥 용접하고 만든 차예요. 근데 그게 버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보고하는 버스처럼요. 거기에 정원 인원은 한 6명 정도 될까? 그런데 한 19명 탔어요. 그냥 빡빡하게 그 지프차인데 다 조립한 거예요. 그냥 벤츠 타다가 그거 타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들에 있어서 생활의 수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형을 좋아해요. 새로 나온 것, 좋은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새로 나온 것, 좋은 것. 과일도요, 요즘 막 새롭게 막 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맛있게 당도 높게 막 이렇게 해요. 얼마나 노력들 하는지요. 첨단을 걷는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옛적 길이 좋다고, 옛적에 좋다고 선하다고 좋은 거라고 그리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서 상반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한번 좀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한 620년경 주전 620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의의 교육하게 유익하는 말씀입니다. 꼭 그래요. 그러면 옛적 길로 가라고 하는데 옛적 걸로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에레미야서인데 에레미야는 주전 626년에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19세, 20세 정도였습니다. 이때 요시아가 유다의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13년이 되어진 시점에 요시아 왕이 8살의 왕이 되어졌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시아의 왕이 그러니까 21살 정도 되어졌어요. 바로 그때 요시아가 어려서부터 왕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요시아라는 사람이요 왕이요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왕들은 참 이렇게 어그러진 길로 갔던 왕이었거든요. 근데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적은 요시아가 종교 개혁이 되어졌는데
왕이 오르지 12년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귀한 동력자를 줬는데 그 동력자가 에리미야인 거죠. 개혁을 시작한 지 6년째 됐을 때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 율법책이 성전 한편 구석에 파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읽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고 있지요. 성경학자는요, 그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되어진 책이 신명기서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선 145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로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후 40년 출애굽하여 40년 주전 1410년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인 걸 바라보고 들어가는데요. 우리 이 얘기하면 그 앞에 정맥을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는요 하도 우리 신앙생활 1년, 2년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을 출애굽하자마자 밖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서 다시 말씀 주신 신명기시 말씀인데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책 서기관 그 신명기 책을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하고 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성경책을 읽었어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 이런 거 말씀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무슨 책을 읽으셨다고요? 신명기서를 읽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의 맥을 좀 잡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알아야 서론을 좀 들어야 뒤에 맥이 좀 잡혀요. 근데 이 신명기 책 그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 마음을 찢었다, 울며 통곡했대. 우는 거죠.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랬더니 마음이 찢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만 들을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오, 다 오시오 해서 같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우리 확인하니까 역대하 34장 9절, 19절, 34장 19절 말씀 우리 확인해 가면서 보자고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되어진 성경책, 율법책을 읽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우리 성경을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34장 27절 이 말씀 보면 스크린 좀 도움이 되면 좀 좋겠는데 내가 이곳까지 그 주민을 가지고 말한 것이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으라 여호와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읽었던 율법책이 신명기는 주전 141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시야 왕 때는 거의 살아오면 8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요시야 왕은 이 옛적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800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 말씀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하라, 옛적 길로 가라, 옛적 길이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바로 그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옛적 길로 가라고 하는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옛적 길로 가야 할 이유가 뭐냐? 이쪽 길로 왜 가야 돼? 그 길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옛적 길로 가라. 그 옛적 길이, 옛적 말씀이 저 전에 800년 전에 줬던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이 선한 길이요, 그 길에만 그 길로 갈 때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옛적 길, 그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길로 우리로 가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 믿어져야 돼요, 사실. 그럼 보세요. 그리고 옛적 길,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려움, 어떤 어려움?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 속에서 6장 16절, 오늘 본 말씀이죠. 가장 귀한 말씀은 오늘 핵심 포인트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래가 뭘 얻는다? 그럼 이거 하나의 말씀이죠. 이거 보니까 평강을 얻는데, 하나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하지만 그들이 되다고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난 가리로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말씀하니까 16절 말씀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갈림길 보니까 16절 다시 말씀 자세히 보면 이것을 말씀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지금 서서 있어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라는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순간의 갈림길이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근데요, 오늘 율법책을 지금 그 서기관 사반이 읽었는데, 그 서기관 사반이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성경 어느 거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서. 근데 신명기서에서 말씀해 중간에 갈림길에 서서 뭘 읽었냐 하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신명기서에서 핵심적인 것은 신명기서 28장에 있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저주가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이게 신명기 28장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갈림길에 섰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해서 그냥 뭐 그렇게 재앙이 임하는 곳으로 가야 될까라는 그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에레미야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그 말씀을 그리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7절 말씀 보면 듣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들 같으면 잘 순종하고 살겠는데, 그죠? 우리들 같으면 그냥 축복의 길로 막 가겠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복된 길, 은혜로운 길, 평강의 길, 일신명기에서 옛적 길로 말했는데, 그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옛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제시하신 그 옛적 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이 선한 길이며 그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평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서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뭐 돈이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데요, 평강.
이스라엘 백성은 평강이 약속되어진 이 옛적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이 계획을 단행했을 때 백성들은 옛적 길을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6절 17절에 그렇게 17절 말씀은 듣지도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하시려 작정하시고 에레미야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강하게 들어오실 것이라고 미리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해주니까 17절 다음에 몇 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좀 알아. 당할 일을 좀 알아. 19절에요. 계속해서 19절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뭘 내린다?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이후에 네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지금이라도 예레미야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옛적 길로 가자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자, 8절 말씀 좀 다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 8절 말씀 보자고요. 예루살렘아,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실제 이루어졌던 과거가 미래형. 훈계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그 땅은 주민이 없는 땅이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훈계를 하네. 예루살렘아 훈계를 들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자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강조했던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고 여전히 성전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구약 교회가 옛적 길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예배를 접전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만 골랐습니다. 뭐라고 골라는 거 아니? 백성들이 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하다, 괜찮다, 염려 없다, 일 없다, 걱정 마라. 자, 한번 보자. 14절, 6장 14절 말씀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평강하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게 별거 아니다고, 괜찮다고. 아이, 괜찮아. 예수 안 믿어도 되고 교회도 안 나가도 괜찮지. 그게 뭐.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절시가 많고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후처받고 살아. 괜찮아. 오늘날 이러고 있어요. 괜찮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도 예언하기를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23장 16절에도 계속 말씀 보게 되시면 예언을 하셨어요. 평강, 거짓말하는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옛적 길로 갈 때만 이스라엘 백성이 참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참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옛적 길로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님 우리 이 시대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명기나 에레미야서를 우리는 성경을 우리 전해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말씀 옛날 책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유는 성경이 모두 옛날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고 복도가 있기에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이 나라에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들에게 얘기하실 때 이 말씀 속에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을 때 악의 세력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의 이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문을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겨나갔으니 이 옛적 길로 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이 옛적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가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이 나라에 평강이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을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무슨 그냥 쉽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떨 때는요 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욕했냐고 기분 나쁘게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좋은 말이잖아요. 생명 얻으라고 했는데 욕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기독교 한국이신 침례 교단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침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던 이유는 신의 산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옛적 길로 내가 가게 하겠다고,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여러 배 고생하기도 했고 순교까지 했던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성경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참 사랑했어요.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극렬히 타는 불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겠지만 만일 건져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다해서 죽는 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러나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옛적 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옛적 길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옛적 길로 가라는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형제요, 아줌마 아저씨 왜 그리로 가요? 여기 올라서 예수 믿고 나랑 좋은 천국 가자고요. 이게 옛적 길이요. 이게 옛적 길. 하나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뜻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시대에 지난 명절 잘 보내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명절날 옛날처럼 그렇게 제사상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다고 뉴스로 그렇게 했어요. 그걸 또 5천 원 얻은 휴가니까 저기 또 가서 지내자고 무슨 제사 그렇게 합니까? 안 한다 그래요. 근데요,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상이 그런 우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시기를 옛적 길로 하나님의 말씀 길로 돌아오면 평강의 은혜가 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데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다가 주전 579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는데 노인까지 무참하게 잔인한, 그들은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은 성전이 불이 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옛적 길을 거부한 유다 백성에는 평강이 아닌 슬픔과 고통과 애국이 찾아온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전하기를 괜찮다고, 걱정 없다고, 예수님 오신다고요? 아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재림하시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면 아니야. 안 오셔. 그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로.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 가면 여기 반달곰이 자주 출현하니까 들어가지 마요. 그럼 이 경고를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무슨 뭐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그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수없이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경고를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아름답고 묘한 성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벌받은 성이라고. 왜 벌받으려야 되느냐? 경고를 받아들이잖아요. 한번 확인하게 6장 10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보자고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병체가 이렇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으로 여기고? 아이고 글쎄 어떻게 욕으로 여길까? 그리고 이걸 뭐라고요? 절대하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게 되시면 이 경고의 얘기를 이렇게 욕으로 갖고 좋아하지 않냐는 것. 그뿐입니까? 그들은요 각 13절 말씀 보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13절을 보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뭐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15절 말씀 보니까요 가정한 일을 할 때에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부끄러워하면 좀 얼굴이라 좀 붉어져야 돼. 얼굴도 부끄럽지 않는, 붉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확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붉어지지도 아니하고 같지만 일을 하니 오늘 시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대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살자고 평강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예수 믿자고 우리 함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고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들어보자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욕으로 여겨요. 좋아하지 절개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며 같이 애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성공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같이 괜찮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바라보며 예수 전당 불신지요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 안내판을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장 29절 30절에도 마찬가지게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6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재련할 때 원광석을 갖다가 불을 떼서 가열합니다. 불을 막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건데 그것은 그냥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납을 넣습니다. 그 납을 넣으면 납이 녹을 때 불순물이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음만 남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가열하게 되어지면 납덩어리만 쏙 빠져내고 불순물은 원광석 그대로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옛사람이 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혈기 나오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지식, 내 고집, 내 아집이 더 커요.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 이 말씀 앞에는 우리 좀 순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괜찮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옛적 길로 돌아온다는 것은 옛적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좋은 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살아갈 때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우리 신학 용어로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하는 말씀 듣지 않으니까 평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강 괜찮다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통해 재앙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 길을 또 제시해요. 그 길이 뭐인가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가지만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참으로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드려도 어쩌저쩌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믿자고 하면 그거 부담을 느끼고 돼요. 그게 뭐 부담입니까? 그게요. 주님 앞에 와야지요. 그래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곡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고하셨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2절 한번 보고 29장이에요. 오늘 본장이 아니라 29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인데 10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 우리는 내적 길, 그 길로 가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냐고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게 되어졌는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이중작전 예언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가 믿고 따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도 거기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장 5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봅시다. 이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여기 말씀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33장 15절 한번 하게.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다뤄야 될 문제로 설명을 좀 더 할 겁니다. 33장 15절 말씀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가리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채찍을 들어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면서도 결코 버리지 않냐고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옛적 길,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길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요구로 받지 않고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아는 복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옛적 길 아니다고 말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갈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수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힘차게 전가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